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사실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자신들을 삼키는 그런 땅이라는 왜곡되며 축소된 그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지요. 이제는 이 백성들 광야에서 멸절시키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고 주님의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셔서 이 백성을 멸절시키시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 광야의 1세대는 그들이 멸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광야에서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자녀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왜 여기까지 이끌고 온 백성들 사라지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도 생의 고비에서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광야 속에 있으면서 광야를 지나는 그 삶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민수기를 진지하게 읽으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가 안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단행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되게 이런 경우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9절에도 보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가장 거슬렀던 말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말. 지금의 상황,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자, 그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지금의 처지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수없이 많은 은혜를 이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고비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나요? 이들도 안타까웠겠지만 읽는 우리도 속상해요. 그렇죠? 네, 그 고생했는데 그 마지막 8분 응선을 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끝을 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 안에 있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었을까? 14장 우리 2절 3절 지나왔습니다만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지금 칼에 쓰러질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 백성들이 쓰러졌습니까? 안 쓰러졌습니까? 안 쓰러졌습니다. 그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건가요? 정탐꾼이 넣어준 마음입니다. 정탐꾼의 왜곡된 보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 하나를 심어 넣어준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행복해지기는커녕 그 땅 거민의 칼에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넣어준 것입니다. 두려움. 지금 이대로 가면 죽게 되어 있는데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마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원망은 발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백성을 지탱해왔던 작은 믿음이 약속의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일시에 날아가 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저께 제가 설교를 할 때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씨름하는 인간 안에 이 감정의 찌꺼기가 이 두려움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이 사물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현실을 보고 싶은 대로 조작해서 보게 만듭니다. 내가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땅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보았죠. 두 사람이 꿰고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크고 실한 과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의 거민과의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송이가 자신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절망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건 혹은 기적까지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있는 증거이다 라는 이 은혜를 체험하건 기적이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받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살아계시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바로 이 확신. 요게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받는 확신이에요. 은혜를 체험할 때 받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경을 믿음을 실어서 읽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그런 종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옵니다. 내 안에 내장되어 있었던 크고 장한 생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욕망을 기도를 통해서 뿜어내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희들이 이제는 좀 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포획되지 말고 그것에서 풀려나와서 좀 자유함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을 내게 맡기고 사는 법을 이제는 좀 깨우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거 주님이 배우게 하시려고 이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만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절망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도 없고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역사서를 살펴보면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꿈은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명백한 지금 구원의 플랜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플랜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꿈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나왔지요. 그리고 이 민족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과 계명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요, 온 세상을 향한 생명의 모태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싹처럼 이 나라가 시작되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거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 가나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서 가장 철저하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주님께 순종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이거 얻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자기 본능의 두려움을 제어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명실상부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장소만 바뀌었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하나의 애굽이 됩니다. 결국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 1세대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명료하게 인생 광야 속에서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훈련 주셔서 쓰시는 사람일수록 이제는 광야가 지났다 하고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곳이 새로운 광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광야건 가나안 땅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현실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 있는 적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기는 광야처럼 보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탐꾼들의 현실 보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며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야는 어느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니까.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면 주님이 그거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맞는 말씀인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만드는 더 깊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먼저 믿음으로 제거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세상 살면서 갖는 우리 안에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들입니다. 은혜의 현실 안에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은 자연히 물러가며 살아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현실 안에서, 사랑의 현실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 속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건을 바꾸거나 상황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호전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으며 약속의 땅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는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목적에 저희들이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며 본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물을 잘못 보게 만들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현실을 비껴 지나가게 만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때까지 주님이 붙드셨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내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느 순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며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안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못할까 하여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 자체의 생존에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한 하나님은 교회가 서 있는 터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더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걸음을 지나가며 약속의 땅 주실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